어제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해가 뜨고 날씨가 맑아지니까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치고 없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또 사라지는 거구나. 언제 그랬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면서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침 새벽에 이르는 보이지 않는 이 안개처럼 조만간에 우리 삶도 이렇게 있다가 밝게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안개가 걷히고 서서히 시야가 열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서서히 뭔가가 보일 시점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봐야지.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 같은 이야기 삶 속에 살고 있다. 아니면은 잠시 잠깐 스쳤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갑자기 주님이 보이는 시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를 오늘 성도들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TV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시가 문제가 있다. 유럽이 경기 흐름이 너무나 안 좋다. 침체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더욱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보낸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리스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도리, 구원받기 위한 도리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가를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지침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생활 지침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먼저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고통과 핍박 중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바르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 위선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 가면은 비판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판에 대해서 나쁘다고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은 이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 안에서 너무나 난무해요. 내보다 잘나면, 내보다 좀 뭔가 잘하면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많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판하는 죄는, 판단하는 죄는 우리는 짓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정하는 시간, 신의 세계 자문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야고보서지만은,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니다. 뭔가를 계획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취, 그것을 취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취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해요. 나아가는 삶을 살게끔 우리가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잘 나간다고 승승장구하고 나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상인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냐?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오늘 13장 한번 봅시다. 13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열심히 잘 사니까 나 돈 많아, 가진 거 많아, 권력 많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교회 목사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몇 억을 투자하는 삶에서.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래요. 마지막 때 되면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사람 왜 그럴까라 이러.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 어린아이는 이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생각은 요것밖에 할 수가 없어. 다 인정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장소, 살아가는 공간 다 다릅니다.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상사를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 많은 이유를 남기는 사람들, 또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 이러한 내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다 약점을 활용하고 장점을 다해서 빼들어가는 자기 세상의 것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결국은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 내가 다 가지고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을 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가지고 내 머리로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뭐예요?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더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건데 우리가 한 날 지나지 않는 안개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깜깜하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안개,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수증기가 막 올라요.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요. 다 정발되면 끝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인데 내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 내가 누리려고 했던 거, 그런 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나 많은 가졌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거, 인간은 다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물질 만능주의에 많은 것을 침체해 가고 있대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 저울을 못 구하니까. 누군가 어제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일인데 요즘 생일 기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생일인데 뭐 케이크는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생일 선물은 명품백 아니면 안 됩니다. 가장 받기 쉬운 게 명품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생일 선물 명품백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는 이런 시대가 흘러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맞죠? 마음 백날 기선 뭐예요? 아이고 생일 축하해요 하는 것보다 물질을 주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변해요. 순수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맞는지. 그래서 내 자랑이 되고 권력을 가진 것이 좋아하는 거고, 좋은 차, 외제차, 좋은 S클래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래 맞자. 당신들 그렇게 맞자. 인생 짧다. 다시 말해서 수증기하고 같다. 다시 말해서 냄비에 얹어놓은 라면 그릇과 같다. 그 김 올라오다가 어느 날 쑥 꺼지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다시 말해서 올라왔다 사라진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다시 올챙이 같이 힘없는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젊기 때문에. 한 달 하루하루가 누구는 살같이 빠르다고 해서 회사 화살같이, 요즘 세대로 말하면 총알같이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야 아직도 멀었어. 내가 경력을 쌓고 뭐 하려면 아직도 세상이 멀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살같이 빠르다는 이 세상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고 영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쫙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은 이 인생에 사는 100년, 수억 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이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요, 야, 예수님 오신다 해도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와요? 이런 생각이 2000년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몇억 년, 몇천만 년, 몇만만 년, 해조 경만큼 살려고 하는데 겨우 2000년? 생각해보니까 너무 짧아요. 네 인생은요, 좀 있으면 60,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있으면 80, 70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을 생각할 때 참 인생은 수중이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짧아서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기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볼까요? 욥기 7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아 힘든 노동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버리고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돈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삭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하루 종일 지나고 좀 쉬려고 하니 밤에 되어 하루 끝나버리는 이 품삯받는 일꾼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 짜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머니가 배를 짜고 오더라고요. 배를 짜고 계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왔다가 가면 실 한 줄이 대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 실이 막 대해져요. 자, 이런 거구나. 인생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인생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도 나는 배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 배우는 거구나. 오늘도 내가 배우고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또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실 한 줄이 더해져가는 우리 인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승윤이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직장을 잡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품은 완성이 되고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근데 나이가 80 넘은 노인네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0년 세월 어떻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순식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몇 살이야? 저 이제 50 좀 넘었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때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한참 때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생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에 내 얼굴을 한번 비춰봤어요. 제 얼굴을 비춰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면, 참 내가 늙었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생각. 나도 많이 늙었네? 주름 더 생겼네? 이렇게 믿기지 않지만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7장 14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건증하면서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다시 말해서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배와 북과 같고 풍꽃의 날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인생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까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역경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욥은 이야기하듯이 단련 기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단련하는 그 기간이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영존하고 영원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이 영원한 것이 과연 우리의 생상과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목요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순간마다 우리가 단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하는 8장 8절에서부터 하면, 청하되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과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의 날들에 비하면 우리 날은 어떤가? 한낱 그림자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오늘 아침에 태어난 사람처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난리란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았나이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숲속에서 흘러내리는 낙엽 같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가을이 이제 가을 되잖아요. 떨어지는 그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낙엽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 염려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에요. 낙엽에 떨어져 썩어져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그 인생까지도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 드린 거예요.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의 문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9월달에는 코스모같이 맑은 얼굴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가시를 많이 맺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사이클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사이클이 금방 넘어가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개처럼 수증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같다? 풀과 같다. 풀은 영원하기보다 풀은 마르고 시드는 그런 삶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지금은 강하고 억센 풀처럼 되어 있지만은 한낱 시그러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잘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대단한 걸 했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걸 했어, 자랑하지 마라. 아무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한낱 수증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영존하고 영원한 그 삶을 사는 데에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나는 뭘 했어, 나는 뭘 했어. 제 아는 분이요, 자기 신랑이 뭘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신랑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사모님은 권사님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오늘 교회 헌금 2천만 원 하고 와. 그래 교회 2천만 원도 하고 3천만 원도 하고 또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30-40분 거리예요. 아이고, 주일날마다 교회 옆에 집 한 채 사줄게. 거기서 교인들하고 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와.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도 3천만 원, 2천만 원,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자기 집 옆에 빈집이잖아요. 주일만 사용하는 집이 있어요. 같이 와가지고 저 권사님들 모여가 거기서 밥해 먹고 놀고 있습니다. 온전히 세상에 내 건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많이 하는데 참 겸손하면 좋겠다. 참 겸손하면 좋겠다. 한낱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낱 수증기와 같고 말라가는 그런 인생인데 겸손하면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행히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교회에 어려울 때 자기가 수천만 원 수덕을 내도 한 번도 표를 내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챙겨주고, 도듬어주고, 그런 일까지 다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나 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닐 건데. 이렇게 겸손하다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나 겸손하고 잘하니까요, 그 아저씨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당신이 하는 거니까 내가 뭐든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원래 나이가 65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대한민국에 저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분이 아니라 진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나아갈 때 주님이 바로시 야고보서에 말했던 이 상급을 받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 풀은 시들고 끝납니다. 무성할 것 같고 지금 접촉감 너무나 많은 사람 키보다 크더라도 한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인생도 이런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하찮은 것을 우리 인생을 비유하신 이유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이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도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면 이걸 보리라는 자들아,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은 건장하게 마음껏 설교를 하려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 한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라 할 것이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빛이 있어라! 말할 때 빛이 생겼어요. 어둠과 빛으로 밤낮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생물이 있어라. 사람이 있어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이 우주를 바꿔놓으시고 이 지구를 천년왕국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뭡니까? 누구를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직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떠드는데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있다고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도 너희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뭘 했어, 뭐 했고 다 어떤 것이라?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가다. 선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것만이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뭐다? 다 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유일한 이유? 죄 때문에. 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래서 이 죄,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주.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행복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영원한 행복주. 영원한 행복주. 이거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스마일 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은요, 죄의 반대, 죄의 동일한 말, 동일한 말? 반대가 아니죠. 동일한 말, 교만이에요. 교만 없는 삶. 항상 겸손한 삶.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는 모든 것. 인생은 수증기와 같이 잠시 왔다가 잠시 깜빡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한 그 꿈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소모아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